야고보서 1장.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처럼 시험받은 믿음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모든 면에서 건전해져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청하고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어떤 것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며 자기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합니다.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들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타는 듯한 열기에 풀이 마르면 그 꽃은 떨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부유한 사람도 자기 일을 추구하다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시련을 계속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승인을 얻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아무도 내가 하느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악한 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아무도 악한 일로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끌려 유혹당함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이루어지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못 인도되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그분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그분의 피조물 중에서 일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것과 악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어주실 때 온화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지만 떠나가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에 속한 완전한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느님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단단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그의 숭배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숭배 방식은 고난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장.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스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편애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서 있으시오라고 하거나 저기 내 발판 아래 있는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층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악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고 법정에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지닌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편애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여러분은 법에 따라 범법자로 정죄받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언제나 자유민의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될 사람들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도 충분치 않은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은 한 분의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귀들도 그것을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후에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아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했으며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며 그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는 여호와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사람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춘부 라합도 사자들을 맞아들여 후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낸 후에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3장.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번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순종하게 만들면 말의 온몸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밀려가도
키잡이는 아주 작은 키로 배를 원하는 곳으로 조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크게 우쭐댑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 불의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 전체를 불태우며 게헨나의 불로 타오릅니다. 모든 종류의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제어하기 어렵고 해로우며 죽음의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물을 내는 샘도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행실을 통해 자신의 행함이 지혜에 속한 온화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한 질투와 다툼이 있다면 진리를 거슬러 우쭐대거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하고 동물적이고 악귀적인 것입니다.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합리적이고 기꺼이 순종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로운 상태에서 심어집니다.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육적인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원하지만 가지지 못합니다. 계속 살인하고 탐내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해도 받지 못합니다. 육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쓰려고 그릇된 목적으로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느님과 적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이 계속 시기하며 열망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공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베푸시는 과분한 친절은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친절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절망으로 바꾸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더는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법을 비방하는 것이며 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 됩니다.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신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이나 내일 저 도시로 가서 1년간 지내면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거만하게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자랑하는 일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5장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아둔 것은 마지막 날에 불처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수확하는 일을 한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주지 않은 품삯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꾼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를 누리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살육의 날에 자기를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일을 정죄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의 임재 때까지 참을성을 나타내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값진 열매를 계속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참을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참을성을 나타내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의 임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 대해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심판관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참을성을 나타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해 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는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를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회중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서로 숨김없이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를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